9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3장 1절로 마지막 26절까지 말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이유라는 제목입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이유.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가 죄가 있는 곳에 심판이 있다 하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말은 원래 재판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잘잘못을 따져가지고 벌을 내리거나 상을 주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갖는 의문 중에 하나가 이 죄와 심판에 대한 의문 중에 하나가 죄가 있는 곳에 심판이 있다 라고 한다면 세상이 정말 공평해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이 좀 불공평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죄인들이 더 잘 먹고 악한 사람들이 더 때때로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의롭게 살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더 고통스럽게 살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 보면은 저 인간 귀신이 안 잡아가나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말이죠. 어떤 때는 뭐 정말 벼락이라도 좀 맞았으면 좋겠는 그런 사람들이 막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힘없는 사람, 그저 가진 것도 없고 힘없는 사람들만 그냥 질근질근 밟히고 그렇게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어떠십니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그것은 뭐라? 오해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는 그 어떤 죄든지 반드시 뭐가 따른다? 심판이 따른다. 그러니까 이 죄라는 놈은 이미 우리 안에서 심판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진리예요. 오늘 말씀도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과 유다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를 본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외치고 있는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으로 결국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뭐한다? 멸망한다. 멸망한다. 이걸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거 외치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그거 외치고 있는 것이죠. 1절부터 9절까지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입니다. 심판의 결과,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임한 심판의 결과가 뭐냐면 물과 양식이 끊어지고 기근에 시달리고 의지하던 모든 것, 기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군대가 무너지고 지도층이 붕괴되고 백성들이 서로 학대하며 잔해하고 질서와 권위가 무너지고 끝내 그 공동체가 붕괴된다는 것이죠. 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물을 제하여 버린다 그랬어요. 이 의뢰한다라는 말은 기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버팀목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버팀목으로 삼는 게 뭐예요? 물과 양식. 물과 양식을 자기들의 삶의 버팀목으로 삼았는데 그 버팀목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제하여 버렸다 이런 거죠. 그 지게라는 옛날에 이렇게 운송수단 중에 지게가 있었어요. 지게. 요즘에 젊은이들한테 물어보니까 지게를 잘 모르더라고요. 이게 이제 등짐을 지는 지게인데 이 지게를 항상 세워놓을 때는 뭘로 세워놔요? 지게 작대기를 이렇게 딱 받쳐놔요. 아주 그냥 얇은 작대기 하나 이렇게 딱 받쳐놓는데 그러면 지게가 이렇게 서 있죠. 근데 저도 한 2번 그런 경험이 있어요. 마당에 세우는 그 지게 작대기를 지나가다가 발로 이렇게 툭 건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게가 그냥 팍 쓰러져 버리죠. 그 의뢰한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기대고 서 있게 만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것을 뭐한다? 지금 그 지게 작대기를 걷어차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지게가 넘어지고 지게에 담겨있던 모든 게 다 이제 땅에 쏟아지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생명을 어디다 기댔다고요? 물과 양식에 기댔고 이방인들과 언약을 체결하는 것에 기댔고 그리고 주술과 복술, 점술 이런 것들로 자기들의 삶을 버텼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신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기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 삶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이걸 고백하며 사는 것,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 하나님께 기대고 사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대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하며 살았다? 물과 양식과 이방인들과 언약을 체결하는 것과 주술과 복술과 점술을 치는 이런 것에 의지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기대고 있는 것, 그거를 툭 쳐버리신 거예요. 물과 양식을 제하여 버리시고 이방인들을 깨뜨려 버리시고 복술과 주술을 행하는 그런 행위에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은, 하나님의 그 심판은 개개인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유다와 예루살렘 전체를 향한 심판인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 심판은 개인에게만 향한 심판이 아니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향한 심판. 그리고 그 심판은 동시에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 2, 3절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를 지탱하고 있던, 즉 유다 사람들이 의뢰하고 의지하고 있던 그들의 지도자들까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용사와 전사와 50부장과 군사적 지도자들이죠. 재판관과 장로와 귀인들, 모사, 정치적 지도자들이죠. 선지자와 복술자와 요술자, 종교적 지도자들이죠. 그리고 공교한 장인은 산업기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를 지탱하고 있는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유대 민족을, 그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군사, 정치, 종교, 산업, 경제의 모든 중심 세력들을 그냥 무너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무너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한다는 말은 이제 수평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에 큰 이제 서로 분란과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즉 인간 관계가 파탄에 이른 거예요. 인간관계, 서로에 대한 인간관계가.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사는 그 이웃들이 서로 각기 어떻게 해야 돼요?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돕고 살아야 될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싸우는 그런 처지가 된 것이죠. 잔해하는 처지. 그러면서 아이가 노인에게, 또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권위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즉 질서가 뒤집혔다는 거예요. 질서가. 그러니까 질서가 뒤집혔다는 게 뭐예요? 완전히 세상을 지탱하던 그런 모든 권위가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게작대기를 툭 침으로써 지게가 넘어지는 것처럼 세상을 지탱하고 있는, 그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모든 질서와 권위들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현상을 좀 더러 보잖아요. 옛날에 선생님 그러면은요, 하늘과 같은 분이었어요.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받는다, 뭐 그런 말을 있었잖아요. 군, 사, 부, 일체. 그래서 이 왕과 선생님과 부모님은 동급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권위를 그렇게.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게 학교 교실에 가가지고요, 부모들이 그냥 선생님을 함부로 대하고 막 머리채 끄댕이 잡고, 얼마 전에는요, 또 애 옷 속에 녹음기를 넣어가지고 학교를 보내가지고 선생님이 애한테 욕하는 걸 다 녹음해가지고 그걸 또 경찰에 고발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권위가 무너진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뭐 대통령 알기를 얼마나 우습게 알아요. 막상 그 앞에 가면 꼼짝 못하지만 여기서는 뭐 대통령의 이름에 존칭도 안 붙이고 뭐 욕을 붙여가지고 권위가 뭐 하는 거예요. 점점 무너져버려요. 질서가 무너져버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건 그렇게 사회가 지금 권위가 붕괴되고 질서가 무너지고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힘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권위가 무너져 내려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사회, 우리 인간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최종적인 권위가 어디서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사회의 그 권위가 무너지고 질서가 뒤집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서로 막 죽이고 누구도 통제 안 되는 그런 난잡한 사회가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지옥 같은 곳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아주 난잡한 곳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사라져 버리니까 서로 사람들끼리 서로 그냥 막 악다구니를 쓰면서 서로 막 상해를 하고 막 해를 입히고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 더 안타까운 것은 6절로 7절에 보니까 그런 세상이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아무나 붙잡고 너 우리의 왕이 좀 되어다오, 너 우리의 지도자가 좀 되어다오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싫다고 그래요. 누구도 내가 그 사회 지도자가 되기를 싫어한다. 그러니까 결국 그 말은 그 공동체가 이제 완전히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 즉 이스라엘을 지탱하고 있던 그 힘, 질서, 이것이 이제 사라질 것인데 하나님이 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럴 것인데 이게 앞으로 한 130, 40년 뒤에 실제로 열왕기상 24, 25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잖아요. 이게 고스란히 이 이사야 선지자의 지금 예언이 지금 130년 전에 예언했던 이 예언이 130년 뒤에 고스란히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아주 문자적으로 그대로 성취가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침공한 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은 아주 철저하게 파괴가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과 유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8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거역했고 여호와의 영광의 눈을 범했다. 영광의 눈을 범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눈을 피해 살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삶의 모습이 뭐냐면 14, 15절에 이웃들, 가난한 자들을 짓밟았어요. 그리고 16절에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삶의 모습이 뭐냐면 가난한 자를 짓밟고 약한 자를 억누르고 없는 자들을 빼앗아 내는 삶,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삶. 이 두 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게도요, 이 두 가지, 가난한 자를 짓밟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 두 가지 문제는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뒤로 계속 읽어가면서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또 에스겔 혹은 다른 소선지설 12권의 그 소선지설을 쭉 읽으면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지적하는 죄예요. 이 두 가지 문제가. 어떤 죄?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이스라엘,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는데 그렇게 사는 삶의 모습이 뭐냐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게도요. 마태복음 25장에 가면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재림하시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왼쪽 오른쪽 양과 염소로 갈라놓으세요. 그렇게 갈라놓는데 그 갈라놓는 기준이 뭘까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야 복받은 자들아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배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왼쪽으로 갈라놓은 사람들은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오른쪽 왼쪽 양과 염소로 가르는 기준이 뭐냔 말이죠. 그 기준이 그것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얼마만큼 예수님께 대하여 헌신했느냐,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것을 얼마나 쏟아 부었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쏟아 부었다고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얼마나 자기 것을 소비했냐는 것이죠. 목마른 자에게 냉수를 주었느냐, 헐벗은 자에게 옷을 주었느냐, 배고픈 자에게 밥을 주었느냐, 병든 자를 찾아가 보았느냐, 감옥에 갇힌 자를 위로해 보았느냐, 나그네를 대접해 보았느냐,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았느냐, 불우한 이웃의 이름을 얼마나 알고 살았느냐, 저들과 함께 어울려 얼마나 그들과 함께 살았느냐.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 내게 한 것이라. 예수님께 한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은 분명한 겁니다. 오른편의 양들은 예수님과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것을 내놓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그냥 자기만 채우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습이 곧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모습하고 너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채우고 자기 욕망을 채우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 것을 삼고 그리고 헛된 우상에 기대어 사는 삶,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사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귀담아 들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집요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내 인생에 하나님이 통치자라는 것을 고백하며 사는 거라고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내 인생을 굴리는 그 중심축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어려운 자들, 병든 자들을 돕는 그런 그것이 다가 아니고 그 자체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못한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그걸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저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욕망을 채우는데 급급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심판을 부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죄는, 그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뭡니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범했던 죄, 곧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죄, 그 죄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삶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고 하나님께 매달려 사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